할렐루야. 오늘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숲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무 한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숲을 볼 수 있어야지 통찰력이 생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고 전체 그림을 조망할 수 있어야지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너무나도 광대하고 너무나도 깊이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전체가 21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냐? 마지막 일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려나무가 시작돼서 부활절로 끝나는 그 마지막 일주일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을 이룹니다. 요한복음 21장 중에서 제가 말했던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20장까지 약 절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요한복음이 강조를 했고, 또 중요한 점은 뭐냐?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과 다음날 십자가의 고난, 약 하루에 해당하는 분량이 이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과 요한복음 19장 십자가의 고난, 이 하루에 걸친 이야기가 무려 7장에 걸쳐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의 중에 핵심은 무엇이냐? 마지막 일주일이 공생애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마지막 일주일 중에서 목요일날 벌어졌던 최후의 만찬과 금요일 오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바로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간 타임라인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부터 요한복음 20장이 마지막 일주일인데,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13장 최후의 만찬부터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고난, 그 하루를 요한이 가장 많은 분량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인간의 관점과 너무나 다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그 한 구절에 무려 400년의 역사를 포함시키고 있어요. 400년의 역사를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줄 가지고 무려 400년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데, 무려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 최후의 만찬부터 십자가 고난을 이어지는 약 24시간의 그 하루를 무려 요한복음 13장부터 요한복음 19장까지 7장에 걸쳐서 적혀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출애굽했을 때 400년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했은 그 구절을 출애굽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일어난다고 짤막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무려 예수님의 마지막 하루를 요한복음은 7장에 걸쳐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기 전날부터 십자가에서 숨을 거뒀던 그 하루가 요한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12장은 마지막 일주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생애의 첫 알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그 유명한 초반에 뭐가 나오냐? 바로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미리 예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부였던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헌신하는 장면입니다. 제가 또 묻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에 나온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걸 막달라 마리아로 인식을 하는 순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본 게 막달라 마리아구나 하고 중요한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는 나사로의 동생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처음부터 마지막 일주일을 계속 첫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 사건으로 마지막 일주일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 마리아 향유 옥합 사건의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마리아 향유 옥합 사건 다음 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유명한 종려주일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종려주일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려나무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하면서 예수님 환영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높은 800m의 고산지대이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자라지가 않아요. 종려나무는 어디냐? 종려나무의 도성으로 불리는 여리고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뭐냐? 이 종려나무가 어떤 특성이 있느냐? 우리나라의 꽃은 뭐죠? 무궁화죠. 일본은 벚꽃입니다. 우리나라를 왜 무궁화로 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무궁화는 모양은 이쁘지 않지만 생존력이 강합니다.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꽃이 다시 피고 부러질 것 같으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게 무궁화듯이 종려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아무리 잘라고 가지를 자른 다음에 불을 붙여도 이 종려나무가 다시 부활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외부의 침략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이스라엘의 민족성을 상징하면서 우리가 지금 수백 년 동안 페르시아부터 헬라 제국부터 로마까지 식민지를 압제를 받고 있지만 우리는 언젠가 이 나라가 다시 탄생한다는 염원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굳이 예루살렘에 나오지 않는 종려나무 가지를 여리고에서 가져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어서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이 탄생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왕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종려나무 가지에 다 담아 있어요. 이러한 배경을 일 때
왜 굳이 예루살렘이 없었던 종려나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와서 호산나 찬송하리라 하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은 그 당시 역사와 문화와 지리를 알 때 한 말씀, 요한복음 12장 13절을 한 말씀 읽더라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게 되는 거예요. 종려나무까지 저 멀리 가서 여리고까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가 뭐라고요?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왕으로서 종려나무처럼 계속 이 나라가 영원히 탄생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이 안에 담아져 있습니다. 그때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12장 13절 그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종려나무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이 사람들이 그냥 잠잠히 예수님을 환영한 게 아니고 나가 외치되 주님 이 압제 받고 있는 민족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를 해방해 주세요 하는 의미가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시여.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 호산나의 의미를 또 정확히 알고 있어요. 우리 좀 전에 불렀던 호산나 찬송을 보면 호산나 그러면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뜻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호산나는 뭐냐?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씀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줘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는 말이 뭐라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 의미입니다. 수많은 수십만 명의 민중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옵소서 하는 말이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라 의미입니다. 그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민족의 가지, 민족의 나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예루살렘 전체에 뜨겁게 함성처럼 울렸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뭐냐? 6월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6일 뒤면 6월절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전국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율법에 반드시 6월절은 어디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절에 전국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런 수십만의 인파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리다 라고 함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 키포인트가 뭐냐? 종려나무와 호산나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한 바와 같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섬을 여는 게 뭐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외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뒤로 무려 수백 년에 걸쳐서 발 한 번 제대로 얻을 수가 없었어요. 왜?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 제국의 식민지,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 기간이 불과 36년에 불과한데도 그 여파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멍해가 되고 있듯이 이스라엘은 무려 500년 동안 헬라 제국, 페르시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울부짖음과 심한 통곡과 눈물을 부디 이스라엘 왕 예수가 듣기를 말았던 그들의 울부짖음이 바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와 문화와 지리를 알 때 그 간절함을 느끼게 했어요. 제가 설명한 이 부분을 들을 때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울부짖음과 통곡과 눈물을 우리가 시간이 2000년이 흘렀지만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1919년 3.1운동 때 우리의 민중들이 3.1운동 하면서 울부짖음과 눈물과 간구를 똑같은 시점입니다. 이때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돌아가기 전 일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볼 때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들이 지금은 나를 이렇게 열렬히 환영하나 곧 일주일 뒤에는 나를 십자가에 박으라고 또 아우성 치는 거기 때문에 이들이 아무리 환영할지라도 예수님은 마음에 항상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고난이 온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 차라리 낫는데 앞으로 하루 지나고 또 하루 지나고 고난이 점점 때가 찰 때 더 마음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게 됩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고난이 오기 직전까지라도 마음은 편안할 텐데 십자가를 고난을 향해서 디데일이 7일, 6일, 5일 계속 좁아졌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종료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서 잉태했으나 예수님의 몸에는 두 가지 양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과 동일한 신성과 우리의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가진 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할 땐 신성으로서 예수님이 말하는 장면이 있고 인성으로서 예수님이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으로 분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시점이 곧 얼마 남지 않는 십자가 고난의 일주일 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이때는 신성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야지 인자가 영광을 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의연함과 위엄으로써 인자가 영광이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찾았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을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과 똑같이 의연함과 위엄을 보여주십니다. 이때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신성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7절에 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의연함과 위엄과 권위를 나타냈던 예수님이 27절에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의연함을 보였던 예수님이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정반대의 멘트를 예수님이 하십니다. 십자가 고난을 며칠 앞두고 한쪽의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면서 의연함과 확신에 찬 말을 하는데 그 말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를 다시 헬라어로 바꾸면 아버지여 호산나 하소서란 말. 호산나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굉장한 이중구조지 않습니까? 종려 주일날 압제받던 예루살렘의 민중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동일하게 예수님도 통곡과 눈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럴 때 다른 종교들은 비난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절대적인 신이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절대적 신의 아들이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한 말을 할 수 있는가 비난할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불과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기 전에 직전에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확신에 가득 찬 말을 했는데 하자마자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시는 거예요. 종료주일날 민중들이 똑같이 통곡과 눈물로써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송하리라 했던 말씀이 예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옛말에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조차도 때로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두려움과 근심을 경험했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왜? 본인도 압도당하는 두려움과 번민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 찾으셨죠?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성으로서 얼마 후에 벌어질 십자가의 고난에 큰 번민으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죠? 듣고
응답하셨던 데였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는 데 있어요. 이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너무 절실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똑같은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렸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데 있습니다. 들으셨다.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셨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 이렇게 말하면 또 다른 한편은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아, 이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들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한 모든 기도와 말씀과 기적과 이적은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도 이 세상에서 가장 하찮고 미천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듣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생각할 때 가장 미천하고 보잘것 없는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이 또 듣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한 눈물과 기도에 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미련하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람의 통곡과 눈물을 또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21장 14절과 19절 말씀. 예수님과 정반대로 가장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는지 들으시는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아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광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노라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를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말미암아 가족의 분란이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자는 이삭이지만 서자 이스마엘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엄마 사라와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과 이삭의 엄마 사라가
서로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도저히 이 가정의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가족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내몰릴 때 이 하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떡과 물 가죽 부대 하나를 가지고 가다가 이제 광야기 때문에 물과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아사할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쓰러진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자기의 아들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 그래서 이스마엘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요 관목덤불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왜 로뎀나무라고 표현을 안 했냐? 왜 로뎀나무로 쓰지 않고 관목덤불로 완곡하게 표현하냐면, 차마 로뎀나무는 극한 고난의 상징을 나타나기 때문에 차마 그 단어를 쓸 수 없고 관목덤불로 완곡하게 표현할 정도로 그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예요. 이게 좀 있으면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화살 한바탕 거리에 떨어져서 마주보면서 하갈이 통곡과 눈물로써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었어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갈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애굽 사람이고 사라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그 브엘세바 광야에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의지할 건 뭐냐?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뿐이 없어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 어린아이까지 로뎀나무 아래서 지금 아사하게 생겼습니다. 그때의 기도를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바로 어머니의 기도입니다. 어머니가 본인을 위한 거 아니고 자기 아들 이스마엘의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를 했겠습니까? 그때 어떤 기적이 벌어졌는지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아멘. 하나님이 어땠다고요? 그 어린아이의 소리,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나옵니다. 세상에서 버려지고 미천하고 보잘것없던 하갈의 눈물 어린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천사를 내비쳐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네 아이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서 내 민족을 그가 크게 일으켜준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발생을 합니다. 요한복음 창세기 21장 1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분명히 이스마엘을 로뎀나무 아래에 둘 때는 주위에 어떤 샘물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로써 기도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뭐가 보였죠? 샘물이 보였어요. 성도 여러분, 샘물은 성경에서 물은 뭐냐? 바로 성령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 샘물을 보고 가죽 무대에 물을 채웠다는 말은 물론 육신적으로는 샘물을 채웠지만 영적으로는 뭘 채웠다? 성령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이스마엘과 하갈이 다시 살아나고 그 이후 수십 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찮고
미천한 하갈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은혜이자 우리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마지막 일주일 또 마지막 십자가를 다가옴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신 예수님이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한 반면에 인성을 가진 예수님은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소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들던 예수님의 표현처럼 똑같이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호산나 아버지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간절히 통곡과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기도와 하갈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갈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에게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하셨지,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기다릴 때 해결책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이 오늘 말했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갈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이 하갈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였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샘물을 주님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수록 때로는 동서남북이 다 막힐 경험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목숨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가 한 것은 뭐죠?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울부짖는 기도뿐이었습니다. 종려주일에 로마 식민지에 압제받던 민중들이 예수님께 했던 건 뭐죠?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면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새 언약의 가장 큰 축복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울부짖을 때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겁니다. 동서남북 막히고 모든 게 내 눈앞에 어둠뿐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께 울부짖을 때 주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할 길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길입니다. 지금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습니까? 눈앞에는 경제적 상황으로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육체적 질병으로 내일 살지 오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당장 십자가의 고난이 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할 때가 있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분명히 응답하셔서 지금은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손 안에 붙잡는 게 없지만 오직 주의 말씀으로 승리할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주님 만날 때까지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고 응답받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